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강야에서 인생을 깨닫는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와 같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 강야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왕궁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는 40년을 보내지요. 목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큰 잘못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인생의 본질 문제나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임을 인정하시고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인생은 모세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자, 성경을 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만 알고 세상만 알고 돈만 알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좀 무게가 가벼워져요. 사람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강야 같은 그러한 삶을 만나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가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일들도, 소망이 없던 일들도 다시 살아날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럴수록 주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죽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마귀의 세력이 너무 되셔서 흔히 힘들겠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죽음을 연상할 정도로 심한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겼냐 하면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광야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끝에 가면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누구나 승리하고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꼭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신의 편리한 대로 살아요. 자기 좋은 방법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는 무너져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인간의 연약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강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연약한지 티끌 같으다. 인간이 티끌 같다. 또 인간은 먼지 같다. 인간 사는 게 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인생이 짧다는 거야. 아침에 돋는 풀이 왕성하지만 이게 며칠 못 가서 시들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젊을 때 예쁘더니 나이가 드니까 시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인생이 참 더덥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는데 60만 명이요 40년간 다 죽었어요. 1년에 적어도 15,000명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도 이선이 2, 3만 명이 1년에 죽었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광야에서는 장례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례 현장에 가면 진지해집니다.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 진짜 티끌 같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사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면 자기 날 계수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날 계수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인생 70이요, 간 거는 80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100살 산다 그러면 70살 살면 70살이면 빼면 30년이 남았어요. 100살 살아도. 그러면 절반은 자야 돼요. 그럼 15년 남았어요. 밥 먹고 뭐 하는데 또 한 5년 먹어야 될 거예요. 자고. 네? 그러면 노는 거, TV 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재면 하나님의 일을 의미 있게 일은 5년도 안 돼. 다 빼면. 그게 날 계수야. 우리 성도들 날 계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자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TV 보는 시간 빼고 다 빼고 나면 의미 있게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바쁘다니까요. 바빠요.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비참한 인생은 과거지향적인 인생입니다. 과거에 잘 살았다는 거요, 과거에 돈이 많았다는 거요, 과거에 내가 똑똑했다는 거요. 소용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 과거보다 나은 인생은 현재 지향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현재 지향적인 인생은 지금에 충실합니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치열해지죠. 여러분, 과거 지향 매여 사는 사람보다 낫지만 현실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후뚝후뚝 가버려. 그래서 또 한 해 지났네, 또 한 살 먹었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아. 세 번째는 어떠냐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면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확실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서 사역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인생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헛된 것에 이끌려 살면 안 돼요. 왜? 시간이 생명이에요. 자, 어떤 분은요,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문제 저 문제 풀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루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고 가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 병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살아가지 말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잖아요. 이 암병이 있어요. 암병이 있으면 그걸 못 고쳐요. 이 안고 살아가다 보면 암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뇨가 있어요. 당뇨하고 제가 한 30년 됐어요. 근데 당뇨 안 나요. 그래서 당뇨야,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지금도 친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안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소유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잘 쓰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신 거,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쓸 것을 쓰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주었습니다. 욕심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소유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돈 그러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놔두고 죽으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자식들이 싸움이 나고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돈 많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들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평판으로 살아가요. 어떤 연예인들이 가끔 보면 자살했다는 얘기가 들어요. 왜 자살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기가 추락되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평생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행해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면 가장 가치 있는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봐야 70년, 80년, 요새는 90년. 그래서 이 남은 생애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나를 위해서 돈 벌려고 세상을 살았지. 이제 남은 생에 몇 년 더 살겠어요? 날수 계수해 보세요.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이 잘 못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악하게 쓰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요, 때가 악하다는 거요, 요 사이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 생명이잖아요.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명을 따라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을 때 가장 존귀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강력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 귀한 삶의 방법은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문제는 없는데 어떤 분은 남을 해치지 않는데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죄를 짓거나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저질이고 동물적으로 살아요.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데 헛되게 살아요. 이게 악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문제도 소유도 내려놓고 애모 상처 평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몇 년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